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더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게 하시며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간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뵈오니 더욱 친근함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곳에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님 깨끗게 하시는 그 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아멘 깨끗게 하시는 그 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해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주님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1장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사랑으로 저희를 이끄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상황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일상의 회복을 누리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인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늘의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여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3대 명령을 온전히 실천하는 복된 삶으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온전히 비추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가 신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온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를 온전하게 하시며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 문제를 형통케 하시고 질병과 환난,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지치고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12월 20일에 있을 행복축제를 위해 모두가 기도하며 한 영혼을 품고 VIP로 작정하여 섬기며 특별히 사랑하는 불신 가족들이 믿음으로 회복되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분위기 속에 필요한 미디어, 방송, 교사 등 모든 성도가 은사에 따라 1인 1사역으로 섬김과 헌신에 동참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모두가 사역의 주역이 되어 함께 섬기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12월 3일에 있을 수능시험을 치르기 위해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이 온전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졸업을 앞두고 취업전선에 뛰어든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일터를 허락하시고 그들의 꿈과 소망이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평등과 인권으로 포장된 차별금지법 속에 숨겨진 비성경적인 독소조항에 대해 우리가 바로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게 하시고 코로나19 재확산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대내외적인 경제불황, 남북 문제와 불확실한 국제정세, 이념과 가치관의 대립으로 끊임없이 분열하는 진영 간의 갈등, 자신의 역할을 못하는 국회 등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강한 팔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해야 할 위치에 있는 대통령과 위정자들 그리고 믿음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막중한 책임을 온전히 다할 수 있는 사명감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나라와 민족이 조속히 안정되고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 평온한 삶을 누리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우신 이인호 목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셔서 복음의 열정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탁월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지금처럼 혼돈의 시대에 꼭 필요한 리더십의 본이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부교역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 그리고 새롭게 세워질 임직자들이 잘 준비되게 하셔서 온전한 섬김으로 지역을 축복하며 섬기는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예배와 공동체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과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팀과 솔리스트 남성 중창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저희의 기도보다 풍성히 채워주시고 지금도 저희들의 일상을 함께 하시며 복 주시길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령에게 영습할 때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리라. 서리라. 11월 8일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오과이며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하단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 안내를 클릭하신 후 설문지를 작성하시면 가등록이 됩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다음 주일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헌금은 감사헌금 봉투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행복축제를 위해 이번 주는 다락방에서 각자 VIP를 작정하고 서로의 VIP들을 위해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아울러 행복축제 기간 VIP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VIP 기도 배너를 제작하였습니다. 다락방에서 VIP를 위해 기도하실 때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개편된 거리두기 1단계 지침에 따라 현장 예배 및 소그룹 모임, 훈련, 신방 등 교회 모임 기준을 완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3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화요 순장반은 오전 10시 현장에서 진행하며 온라인을 병행합니다. 다락방 모임은 순원들의 협의하에 현장 모임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시니어 연합다락방 모임은 금주 금요일 현장 모임으로 진행합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험생 및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김승목 정일화 성도의 장남 김영집 형제의 결혼식이 금주 일요일 오후 1시 라움 2층 마제스틱 볼룸에서 있습니다. 2021 직분자 임명동의서 안내, 은혜 나눔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 또한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시거나 등록에 대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난 후 3층 새가족 등록실에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하단 메뉴에 있는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클릭하신 후 안내에 따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되어서 개편된 1단계로 변경됨에 따라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현장 예배에 참석 가능 인원이 800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일 현장 예배 온라인 신청은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시니어 예배도 현장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또한 다락방 모임과 훈련도 협의를 통해서 현장에서 진행하실 수 있고 신방도 대면과 온라인을 병행하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주보 3면은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0일에 있을 행복축제를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전도 대상자 VIP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거를 받으셨을 텐데요. 여기에 보시면 기도 제목이 있고 또 그리고 여러분이 작정한 태신자들의 이름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함께 세워두고 늘 볼 때마다 행복축제를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전도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랜드 프라자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온라인 예배 출석을 하지 않으신 성도님께서는 지금 영상 하단에 있는 예배 출석 체크를 클릭하셔서 출석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여러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마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다 같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인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좀 더 많은 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네요. 정말 감개무량한 장면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인데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전히 거리를 띄고 또 마스크를 단단히 착용하고 또 서로 간에 악수나 또 긴밀한 접촉을 또 교회에서 먹거나 하는 일들을 삼가함으로써 아주 계속적으로 신중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또 교회에 예배당이 여기뿐 아니라 또 부속실의 공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고, 특별히 3부나 4부 또 1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담임 목사님의 논문을 돕기 위해서 이제 다른 그 교회 성장에 대한 논문 자료를 이제 이렇게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참 놀란 것은 교회 성장의 요인으로서 기도나 성령이나 전도나 여러 행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논문을 쓴 것들은 너무나 많았는데 말씀을 강조한 논문은 정말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참 말씀의 열정으로 불타올랐던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정말 그게 너무나 생소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현상은 여전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가 너무 말씀하면 성장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바로 앞에 18절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하고 있고, 21절에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는 말이 나오고, 22절, 23절에도 말씀이 나오고, 25절에는 그 말씀을 자유하게 하는 율법, 온전한 율법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어떤 맥락에서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제가 지난주에 1절부터 11절까지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12절부터 지금 이 부분까지 그것을 이렇게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과 대비되는 앞에 부분은 9절에서 11절인데, 거기 보면 부한 자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부는 풀의 꽃과 같아서 금방 시들어 버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그 말씀에 대한 대답도 같이 이사야서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네, 이 세상 또 인생은 풀처럼 꽃처럼 금방 지나간다.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신자는 누구냐? 풀의 꽃과 같은 세상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이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첫째로는 말씀 듣기를 속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인 거죠. 그것은 뭐냐면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속히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좋아하는 거는 속히 하고 싫어하는 거는 더디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자가 거듭나면 이게 말씀 듣는 걸 좋아해서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말씀을 속히 듣는 것, 이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상반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거듭나면,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던 사람이 이제 들리게 되고 집중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길어, 언제 끝나나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빨리 끝내냐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 분들 너무 고마워요. 그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을 속히 해야 되는 이유는 신자가 말씀을 통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고 하는 이유가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구원에 이르도록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다, 성장한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말씀을 들음으로써, 말씀을 먹음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머니 젖을 먹으면 아이들이 그 젖에 그 항체가 있어서 이게 질병에 잘 안 걸린다 그러잖아요. 모유를 먹으면. 마찬가지로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을 때 죄의 질병에서, 세상의 유혹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속히 들으려면 두 가지를 더디해야 되는데, 자, 말하기와 성내기예요. 19절 하반절에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기를 막 먼저 하고 또 막 성내기를 먼저 한다는 것은 그가 자기의 뜻과 자기 의도대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태도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자기 안에 이게 옳아, 이렇게만 되어야 돼 라고 정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냥 오로지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다가 그게 이제 관철이 안 되면 성을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이런 분노라고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수단이 옳지 않은 성내는 것을 통해서, 폭력적인 것을 통해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것이 문제는 이런 사람은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 우리는 주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다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막 그때 젊을 때 한참 열정과 꿈이 많을 때는 제 고집대로 하려는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보면.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들이나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할 때 뭐 대부분 지금까지 굉장히 이제 장로님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셨어요. 근데 그러다 이제 어쩌다가 가끔 장로님들이 좀 반대하거나 또 이렇게 좀 딜레이 시키면 제가 장로님들에게 화를 낸 적은 없어요. 그런데 혼자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혼자서.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시간들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의 의견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제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장로님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면 제가 이렇게 전처럼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또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묵상하는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막 자기만 깨닫고 뭐 하나님 뜻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오만함이 없어요. 자, 담임 목사는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육자님들이나 성도님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장로님들은 그 맡은 부서의 부장이나 섬김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부장님들은 부서의 교사나 봉사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러면 교사나 봉사자들은 다른 사람들이나 우리에게 세워준 지도자에게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말은 안 듣고 그냥 자기 뜻대로만 고집하는 사람, 이건 신념이 강한 것도 아니고 믿음이 강한 것도 아니고 이건 미성숙한 겁니다. 아직도 자기의 옛사람과 고집을 버리지 못한 아주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자격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교사나 봉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았을 확률이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니까 가장 미성숙한 게 고집이더라고요. 고집. 이 고집이 안 꺾인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확률이 아주 높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내 뜻을 말하고 주장하기를 더디해야 됩니다. 이게 정반대에 있는 거예요. 그 입을 다물 줄 알아야죠. 보통 이런 수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 이게 침묵 훈련을 하죠. 저도 수도원은 아니지만 이런 침묵 훈련에 한번 동참해 본 적이 있어요. 하루 종일 3박 4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 산책을 하면서도 눈인사만 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께 듣기 위해서 침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경험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주장들이, 항변들이 올라오는지. 그런데 제가 입을 다물고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것들이 잔잔해지면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을 다물 때, 고집을 내려놓을 때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듣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21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여기 보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신자가 누구냐? 말씀이 마음에 심어진 사람이다. 자, 그런데 그 의미가 과연 뭘까요? 이것을 알려면 구약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저자들은 다 유대교의 구약적 배경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구약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첫 번째 언약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너희들이 율법의 말씀을 어기면 저주를 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그 약속 안에,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 9절 하반절 같이요. 시작.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네, 그래서 그들이 다 포로로, 저 바벨론 포로로 전부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새로운 약속. 그게 뭐냐? 31장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네, 여기 보세요. 이 법,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가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지키라고 그랬더니 하나도 못 지키고 우상 섬기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이 율법을 마음에 새겨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 나에게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이 언제 성취되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여기 보면 더 좋은 언약, 이게 이제 히브리서 8장 문맥에 보면 바로 조금 아까 읽은 이 새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이 성경이 다 이렇게 새겨졌다는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성경이 필요 없죠. 성령님만 계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걸 에스겔서에서 다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성취되는지에 대해서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새 영을, 즉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님이 말씀을 듣지 않는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말씀을 잘 듣는 옥토박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절요,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그런 우리의 이 거듭난 그 부드러운 마음에 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졌다, 거한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옥토밭처럼 바꿔주신다는 것이고, 그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성령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오늘 본문에는 성령님이 안 나오지만 성경의 성령님은 말씀하고 밀접한 분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대. 이게 감동은 바로 하나님의 이 호흡, 성령으로 이게 다 영감돼서 기록된 것이죠. 사도와 선지자들을 감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이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들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서 우리 자신을 치유하고 고치고 바로잡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대학 시절에 거지 순례 전도 여행을 8박 9일 동안 떠났다가 거기서 엄청 기도하면서 어느 날 깊은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와서 나에게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말씀을 사모하게 된 거예요. 새벽마다 도서관에 가서 말씀을 펼치면 이 말씀이 다 살아서 머릿속에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으면 이게 막 이렇게 사진처럼
그리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해변을 거닐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하염없이 울기도 하고 부활하신 무덤 앞에서 외치고 소리치기도 하고 그렇게 매일 말씀 앞에서 울고 찬양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저로 하여금 이렇게 만든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신 것이죠.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저지르는 중대한 실수가 뭐냐면 성령님을 말씀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단에서는 성령 없이 말씀만 강조하고 오순절 교단에서는 말씀 없이 성령만 강조합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위대한 기독교계의 아주 위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성령과 말씀을 따로 분리시키는 사람은 차라리 성경을 불태우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요? 성령이 없이 성경을 깨달을 수도 없으니까 성령과 말씀을 분리시키는 사람에게 성경은 뭐 유대교의 율법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문자 죽은 문자. 근데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성령의 체험, 은사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하게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떠들썩한데 삶이 형편없는 거예요. 말씀하고 상관없이. 이게 바로 말씀과 성령을 이혼시키는 이게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성령님께서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 마음을 옥토바트로 만들어서 말씀을 수용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특징이 뭐겠어요? 말씀을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성령 충만하고 은사 받았다 그러면서 말씀을 안 들어. 교만해가지고. 그게 성령님이 아니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새겨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되는가가 나오죠. 첫째로는 22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자,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거듭났는데 그런 우리에게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래요. 이것은 마치 밭에 이 농부가 밭을 기경하자고 딱딱한 밭을 기경해가지고 옥토밭을 만들어가지고 씨를 쫙 뿌린다고요. 그런데 어디선가 막 바람에 날려가지고 이 잡초 같은 것들이 떨어져갖고 거기에 이 곡식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잡초들이 막 자랍니다. 이걸 연상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잡초를 조금만 뽑는 걸 그냥 게을리하면 그 여름에 그냥 온통 온 땅을 잡초가 다 덮어버리는, 그래서 이 곡식이나 열매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났지만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죄의 습성들이 이 눈이나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세상의 유혹들에 의해서 마귀가 던져주는 그런 가라지들에 의해서 막 자랍니다. 어느덧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온갖 더러운 것과 그 악들이 막 넘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되느냐? 이거 뽑아버리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이 잡초와 가시떨기에 말씀이 질식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다 같이요.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고 무슨 세상의 유혹 전혀 안 받고 재물에 욕심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이 세상에서 그런 유혹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그냥 이게 무성해가지고 우리 존재가 거기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뽑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 영혼의 오늘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잡초를 열심히 뽑아 버릴 뿐 아니라 이 내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부드럽다는 그런 감정적 언어가 아니라 지성적 수용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수용성이 좋은 땅의 기준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말씀을 듣고 막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그런데 태양이 내리쬐고 고난이 오면 불평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밭을 오히려 돌짝밭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지성적 수용력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말씀을 통해 상황을 이해하고 품고 배우고 인내하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달리 말하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니까 신자는 누구냐면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 시편 1편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7절 8절 같이요.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새벽에 눈을 떠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종일토록 읊조리는 삶 말이죠.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시편 119편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자라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세상 욕심이라고 하는 잡초가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거기에 그냥 온통 정신이 팔려서 그것만 묵상하고 집값이 어떻게 올라가고 맨날 이것만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주식만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 하나님의 심겨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잠깐 있다가 풀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될 거냐, 아니면 영원히 시들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세 번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네, 자, 듣기만 하고 묵상만 하고, 묵상하는 것도 더 잘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행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것처럼. 이 말씀을 보면, 자, 여기 한번 23절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머리가 헝클어졌구나, 또 뭐 넥타이가 비틀어졌구나, 뭐가 잘못됐구나, 이것들을 보게 되죠. 이처럼 말씀은 거울처럼 우리의 영혼의 상태, 우리의 내면의 상태, 또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게 뭐고 죄가 무엇인지를 다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의 고백인데요. 그분은 사랑하는 맏아들로 태어나서 맹목적인 칭찬 속에 자랐대요. 학창 시절에 운동도 공부도 잘해서 선생님하고 친구들에게도 늘 칭찬을 받았대요. 근데 대학에 다니면서 처음으로 성경을 진지하게 읽기 시작했고, 그때에 자신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들의 말과 다르다는 것을 처음 발견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들처럼 자기의 비위를 맞추지 않고 고통스럽게 자기의 실상을 보게 했고, 결국은 그 자각이
자기를 회심으로 삶의 변화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가끔 그런 분이 있대요. 아내에게 당신이 목사님한테 내 얘기했지, 뭐 이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저 안 들었어요.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말씀이 나를 이렇게 비춰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나쁘게만 비춰주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늘 저를 이렇게 초라하게 여기면서 청소년 시절의 열등감과 부끄러움 속에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대학 시절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은 저를 덮어주시고 내주시는 그 사랑으로 얼마나 저를 감격으로 이끌었는지요. 그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비춰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저로 하여금 그 존귀한 그 신분대로 아름답게 제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거울을 보면 어떤 때는 그 거울이 나에게 뭐가 묻은 거, 잘못된 것을 보게도 하지만 어떤 때는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고 와, 멋있다 그러면서 어깨가 딱 펴지기도 하잖아요. 성경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거울을 보듯이 나를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뭐가 묻었으면 고치고, 또 성경이 야 너 멋있어 어깨 펴 그러면 어깨 펴야 되는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는 사는 건 똑같이 사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말씀을 뭐라 그러냐면은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오늘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은 말씀이 우리의 자유를 뺏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를 얽어매는 것은 죄예요, 죄. 정욕입니다. 왜 우리가 정말 원하는 삶, 멋진 삶을 못 사냐면 우리가 죄와 정욕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삶을 멋지게 살고 싶지만 이 죄의 노예가 돼서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인생을 소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안 되는데 하다가 늙고 그러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좀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 늙음하게는 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죄와 정욕과 세상의 노예가 돼가지고 살다가 마치게 만드는 거죠. 뭐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시시하게 추하게 만들어요? 죄죠. 우리를 그런 데서부터 자유케 해서 정말 멋진 인생으로 만드는 것은 말씀이에요. 언제 인간이 가장 위대해질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며 우리 가족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며 이 사회가 원하는 삶을 언제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성령 안에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부터 정욕이라고 하는 이 괴물 질병을 치유하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멋진 삶을,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오늘날 사람들에게 무시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번성하고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가질 때마다 교회의 특징은 교회 안에 말씀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름에 이제 특세를 위해서 한 달 동안 말씀 한 권을 가지고 깊이 연구를 할 때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보았던 그 말씀을 집중해서 연구를 할 때마다
성경은 얼마나 깊이가 있는 것인가 하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제가 신학교육을 받고 지금도 여전히 신학책을 읽고 또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한 목사 입장에서 성경을 내가 얼마나 모르는가,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깊이 있는 이 성경이 서신들이 초대교회에 전해지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편지를 다 돌려가면서 그것을 듣고 읽고, 이걸 보면 이 말씀을 그들이 이해했다는 것은 초대교회가 얼마나 말씀의 가르침을 많이 받고 그들이 성경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들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보면 바울이 2년 동안을 매일같이 두란노 서원에서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바로 초대교회가 그 엄청난 핍박을 이기고 그 시대 결국 로마를 정복하는 이 영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기독교 집단이 그 어떤 다른 종교적인 집단보다 문자 해독률이 뛰어났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역사 속에서 중세가 암흑 시대를 깨웠던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도 그걸 지지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군주, 상인, 교수, 대학의 학생들, 그들이 이제 문자를 아니까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함께 동참했다는 거예요. 칼빈의 종교 개혁도 프랑스 귀족의 50%가 받아들이고 오히려 문자를 잘 모르는 농민이나 도시 빈민들 가운데는 극소수였다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들 역시 바로 옥스퍼드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하다가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 종교 사회학자들에 따르면 이 종교, 어떤 위대한 종교 운동들은 가난한 자들의 반란이 아니라 특권층의 영적인 모험에 더 가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역사를 보면은 민중을 이끌던 운동들은 대부분 그 민중들에게 기득권자들의 떡을 던져주는 순간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이 역사 속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일으킨 것은 그런 떡을 위한 민중들의 운동이 아니었어요.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 기독교가 제가 좀 엘리트 종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교회 안에 들어오든지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지혜롭게 되고 삶이 변화되는 말씀의 종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이죠. 그게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어마어마한 개혁과 부흥이 일어난 이후에 여지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말씀에서 떠나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종교화되고 기복화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유대교에 대해서, 유대교의 역사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쓴 이 두꺼운 책을 제가 읽고 있어요. 책의 민족이라고 하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책에 의하면은 유대교회가 역사 속에 살아남은 이유는 토라 때문이고 그 토라를 재해석한 탈무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느 시대에 어디서 흩어져 있어도 거기서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이 한참 전 세계를 지배할 때 다 그 핍박 속에서 개종하지 않은 유일한 종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슬람 핍박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 그 나라에서 유대교인들은 존중을 받고 정치에 등용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기독교도들은 삼류 시민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은 토라, 탈무드를 따라서 살다 보니 사회 구석구석에서 선행, 자비,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정치적인 문제도 엄청나게 지혜롭게 대처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도들은 말씀에 철저하지 않은 결과
그냥 오로지 뭐 믿음 하나만 강조하다가 사회 속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이 삼류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엄청 충격이면서 굉장히 공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취급하나 보세요. 삼류 시민 취급 이하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온갖 이상한 추문과 이상한 행동에 다 기독교인들이 앞장서고 있으니까요. 한 가지 그냥 뭐 교회를 위하고 동성애를 반대만 하면 나머지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국의 주류 교회들이 트럼프가 교회를 지지한다는 한 가지 이유로 그가 온갖 부정과 추문을 달고 자국 보호주의로 온 세계를 분열로 몰아넣는, 그래서 미국의 국격을 완전 다운시키는데도 트럼프를 지지하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완전 미국 교회 복사판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냥 목사에게 충성하는 교인, 교회에게 충성하는 교인을 길러내는 일은 잘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인격과 삶을 성숙하게 빚어지는 이런 성도들을 길러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삼류 취급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상식 이하의 행동을 기독교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어젠가에 뭐 SBS에서도 보니까 막 어느 이상한 여자 목사가 그냥 교인들을 전부 이상하게 갖고 뭐 디노션가 뭔가 한다고 그러면서 맨날 교인들 앞에다 놓고서 무슨 쇼 같은 거 하고 교인들은 거기에 동원되고. 근데 정말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교인들이 도대체 저런 짓을 하는 저런 목사 앞에서 그렇게 자기 모든 걸 바쳐서 충성하는 그 교인들이 진짜 이상하다. 그러니까 뭐 이단에게도 넘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오늘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에 얼마나 거리가 머냔 말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그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이 심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비춰보고 변화되고 고치고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것,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들을 이제 예수님이 우리야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율법을 이루는 백성을 만들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복음이고 이것이 성경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을 제쳐두고 말씀하지 마라,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말하는 목사들, 이렇게 말씀을 제쳐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정면으로 배척하는 것이니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고 성령을 모욕하는 일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뭐냔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 이것이 바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복음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만이 한국교회가 살 길이에요. 이것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지역을 던져주면서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고난을 받아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 듣기를 속히 함으로 말씀을 통해 자라가게 하소서. 마음을 기경하고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깊이 묵상함으로 성령님을 통해 그 말씀을 깨닫고 행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상태를 비춰보며 우리의 삶을 바로잡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소서. 우리가 참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잘못되었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여 주여,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 하고 주님의 바람과 성령의 공부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는지,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말씀의 백성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시려고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에서 얼마나 많이 떠나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기보다는 세상의 것들로 그 온갖 잡초로 가득 무성해버린 우리의 심령, 주여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서 이 세상 가운데 빛처럼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또 마음과 함께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제사로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제사로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특별히 육체의 건강을 돌보아 주셔서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금가고 깨어진 가정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상처 입은 심령들, 잘못된 마음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터에 복을 주시고 특히 우리 자녀들 세속에 물들지 않게 지켜주시며 입시를 앞에 두고 힘겹게 공부하는 데 매전하고 있는 아들, 딸들에게 담대함과 평안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통해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대가 주가 높이는 아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름답게 빚어지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